사내들인 공회에서 증언을 마친 사도 바울이 안토니오 요새로 돌아왔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그 공회를 통해서 너무나 지쳤었던,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밤에, 그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지쳐있는 바울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사실은 바울의 남은 삶, 그의 남은 인생의 길 전체를 비춰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유대인 40명과 사내들인의 그 음모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날 밤에 급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되었고 이제 그는 로마 총독인 벨릭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저와 여러분 읽은 24장부터 25장, 그 26장까지 이 석장에 사도 바울 내용은 모두 사도 바울의 3번에 걸친 재판이 나옵니다. 먼저 24장 벨릭스 앞에서 재판이고요. 그리고 25장으로 가면 벨릭스의 총독의 직임을 이어받아 왔던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의 재판이 또 이어지고, 그리고 25장 후반부터 26장까지는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24장부터 26장 석장에 모두 3번에 걸친 재판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재판이고요. 오늘 재판의 이렇게 표면적인 중심은 사도 바울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진짜 초점은 벨릭스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이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재판의 재판장으로 앉아있는 벨릭스, 이 사람이 사실은 정말 우리가 유념해서 또 중점해서 봐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사람의 비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이 그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두려움도 느꼈어요. 그러나 결국 그가 결단을 미루다가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벨릭스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미루는 습관이 있죠. 일을 미루는 습관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일을 미루는 습관은 나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나름 시간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모든 일을 우리가 다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어떤 일을 먼저 하고 또 어떤 일은 뒤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을 미뤄도 되는가? 그럼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또 어떤 걸 미룰 수 있는가를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면 많은 경우에 뒤로 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들 뒤로 밀립니다. 육신의 일, 현실적인 일, 그리고 당장 눈앞의 일, 이것들이 급해 보이죠. 그래서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급해 보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믿음, 그리고 회개, 그리고 순종, 나중에로 밀리게 됩니다. 조금 더 있다가 하자고 생각되고요. 지금은 바쁘니까 내가 나중에, 지금 좀 돈을 더 벌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은퇴한 후에, 이렇게 신앙에 관련된 일들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나중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여유가 좀 생기면 신앙생활 하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시간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시간을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뒤로 미뤄요. 정말 중요하고 꼭 먼저 우선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시간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번뿐인, 그래서 일생이라고 하죠. 인생은 일생입니다. 한 번뿐이에요. 그런 인생을 내가 원하는 만큼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부자는 그의 농사가 너무나 잘 됐습니다.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짓고 그리고 더 편하고 넉넉한 삶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첫 마디가 뭡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착각을 산산히 깨트립니다. 내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죠. 여러분, 내일이 올까요?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런데 내일이라고 한 시간이 내 것이냐 내 것이 될 수 없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돈의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돈의 문제에 급급해서 이게 급하게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건강의 문제도 아닙니다. 또 어떤 문제에서는 성공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죄로 막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선택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곧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죠. 죄의 삭스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총독 벨릭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내들 공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다룰, 이 법적인 문제를 다룰 전문 변호사를 대동합니다.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까지 대동을 해서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직접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바울을 집요하게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법과 유대법은 물론이고 법정에서 해야 되는 그 변호사로서 그 수사하기 아주 능한 사람임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재판관, 그 앞에 앉아있는 재판관 벨릭스를 치켜 세웁니다. 우리는 당신 덕분에 태평을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그 선경 지명으로 많은 개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걸 한참 띄웁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었어요. 우리가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총독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탐욕스럽고 부패한 정치인이었어요. 그는 반란을 아주 잔혹하게 진압했고 또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했던 사람이고요. 또 뇌물과 음모와 폭력으로 악명을 떨쳤던 그런 정치인, 통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둘로가 이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모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법정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거를 결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벨릭스입니다. 재판장. 그러니까 초반부터 벨릭스를 한참 띄웠습니다. 벨릭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바울에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바울에게 불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더둘로가 아주 초반에 이 벨릭스를 띄웁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보면 세 가지를 고발합니다. 고발 내용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바울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이단의 우두머리다 하는 두 번째 고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은 이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더들로는 특별히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 이렇게 지칭합니다. 전염병과 같은 자. 이건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공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염병 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얼마 전에 지나갔던 코비드. 아주 고약한 전염병이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죽었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 시대에는 의학적 지식도 굉장히 부족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때 한번 전염병이 돌면요, 인구의 반이 날아갑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더들로가 바울을 고발합니다.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바울을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총독 앞에서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논쟁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이 종교 문제에 그렇게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들로는 이 바울을 고발하면서 정치적인 소요를 일으키는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위협이 될 만한 존재라고 그 바울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세 번째 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지만 로마 법정에서는 그렇게 중재로 다뤄질 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종교적인 고발을 정치적인 고발로 포장을 해서 지금 바울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더둘러의 이 고발, 이 변호사로 고용된 이 더둘러의 고발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변론이라기보다는 아첨과 왜곡과 아장으로 결합된 그런 잘못된 고발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더둘러의 고발이 끝나자 이 이야기를 쭉 듣고 있었던 벨릭스가 머리로 표시하여서 바울에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바울을 보면서 머리로 말하라고 표시를 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쪽에 벨릭스가 더둘러가 이야기하는 거 한참 듣고 있다가 얘기 다 끝나기까지 바울 보고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권위적인 그런 태도죠. 바울이 변론을 시작합니다. 더둘러가 좀 다릅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단 아첨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아주 차분하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 고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지 12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2틀밖에 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예루살렘 전체를 뒤흔들 만큼 그렇게 소동과 소요를 일으킬 그런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려면 많은 조직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들이 준비의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12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소요시키고 소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겠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자신은 지금 선동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고발과 증거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대처합니다. 거짓 주장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증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로 이 유대인들을 소동시키는 자라고 너희들이 나를 먼저 고발했는데 그에 대한 증거를 대보라는 겁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온 지 12틀밖에 되지 않았고 나는 소동을 일으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좀 성전에 와서 성전 예배에 참여했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고발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어서 바울은 더둘러가 나사렛 예수의 이단이라고 하는 이 고발에 대해서도 답변을 시작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단지 나는 무죄다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나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도 또한 믿는다. 그리고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게 살기를 힘써 왔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의 신앙에 깊이 그 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이지 그 유대인의 신앙을 뿌리채 뽑아버리기 위한 이단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조상들의 하나님과 성경과 즉 말씀과 소망에 관한 일에 있어서 아주 충실하게 신앙을 갖고 있는 자라고 그가 답변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전을 더럽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를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17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지금 사도 바울이 처음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방문하면서 3차 전쟁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 여러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이방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각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모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대표했던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한 구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을 사도 바울이 방문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오히려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구제 헌금과 재물을 가지고 오기 위함이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성전에서 붙들릴 때에는 자신이 성전에서 마침 결례를 행하고 있었던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례는 정결 예식이죠. 정결 예식입니다. 그렇게 했던 중이라고 말하면서 그 가운데는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었고 더 나아가서 선동도 없었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 될 수 있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지금 이 법정에 없지 않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사건의 발단은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선동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고요. 이 일에 제대로 된 고발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 와서 이 현장에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지금 고발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발했던 사람이 나타나서 법정에서 고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지금 없습니다. 그들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고발은 근거가 없는 고발, 즉 증거가 없는,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라고 억지 주장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반박이 굉장히 명쾌합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고 명쾌해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딱 마무리를 지으면 좋은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굳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이야기를 거론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들 앞에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다 차례대로 반박했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꺼냅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문제, 즉 부활의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의 목적은 단지 풀려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여기서 풀려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그는 뭘 원했던 사람입니까? 그는 어느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든지, 그가 법정에 서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고요. 그 기회를 늘 찾았던 사람입니다.
마침 이 법정에서 벨릭스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합니다. 재판장 앞에서 위험한 상황에서도 또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그 복음의 핵심, 부활의 핵심은 뭐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2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놀랍게도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데 재판을 어떻게 합니까? 연기합니다.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를 따르는 이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말도 이해했어요. 그리고 더둘러의 이 고발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판장은 뭘 해야 되죠? 증거가 부족합니다. 변호가 확실해요. 그럼 재판장 뭐 해야 됩니까? 무죄 그렇게 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무죄 이렇게 하고 재판을 끝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판결을 미룹니다. 왜 그랬습니까? 뒤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분명히 드러난 것이 있는데 그가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완전히 풀어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엄하게 가두지도 않는 아주 어정쩡한 상태에서 그를 둡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니까 친구들이 찾아가서 돌보아도 되는 누군가도 계속해서 방문할 수 있는 상태로 바울을 가둡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한 부분입니다.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고 또 탐욕이 아주 뒤섞여 있는 그런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매우 의미심장한 장면을 기록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리하리라 하고 23절 읽겠습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리고 24절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다 여자 두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벨릭스가 며칠 있다가 갇혀있는 바울에게 자기 아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유대인입니다. 두르실라라고 하는 유대인이에요. 와서 뭐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듣기를 청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와 두르실라 이 부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의는 무엇일까요? 의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절제는 뭡니까? 우리가 절제를 얘기할 때는 욕망과 쾌락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욕망에 사로잡히는 삶, 쾌락을 누리는 삶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 장차 올 심판. 이 심판은 뭡니까? 그렇죠. 사실 벨릭스는 재판장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 자체가 재판장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더 두려운 재판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장차 오는 재판. 이 재판은 어떤 재판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 앞에서 받는 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최종적인 재판. 그걸 말하는 거죠. 의와 절제와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벨릭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부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두르실라와의 관계도 사실 깨끗하지가 않았어요. 이 둘 사이는 깨끗한 부부 사이가 아닙니다. 탐욕과 권력욕과 방탕함이 뒤섞여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풀려나고 싶은 겁니까? 사도 바울은 풀려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갇히게 되고 잡히게 되고 붙들리게 되면 풀려날 거를 기대하고 그 길을 찾지만 바울에게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자기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 총독 앞에서 바울은 그가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들어야 할 말을 했어요. 그가 들어야 할 말. 그는 자기 안전보다도 복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요. 복음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벨릭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그 메시지를 들었던 벨릭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마치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던 헤롯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벨릭스가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복음이 그의 양심을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선포됐을 때 그의 마음이 복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그건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반응이 아니에요. 이 벨릭스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벨릭스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 뒤에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 얼마나 비극적인 말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가장 비극적인 말이 또 있을까 싶어요. 지금은 안 된다. 나중에 하자. 형편이 되면 다시 듣겠다. 벨릭스는 복음을 아주 거칠게 거부하고 부정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심이 있었고요. 종종 바울을 불러서 대화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을 자꾸 불러서 그를 듣고자 했는지 그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보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로 이거죠. 그에게는 복음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동시에 돈에 대한 관심이, 돈에 대한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도 듣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기의 욕망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벨릭스의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같은 야고보서 1장 8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들. 그래서 성결함이 필요한 자들, 회개와 죄 용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벨릭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싶었지만 회개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리에 관심은 있었지만 죄를 버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잃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세상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나중에 미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말씀을 많이 들어도 가끔 또 자주 감동을 받아도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결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결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순전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곤란합니다. 야고보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두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다른 한쪽으로는 죄와 탐욕을 붙든 채로 진정한 은혜자에 이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벨릭스는 2년 동안 바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보면 27절입니다. 이태가 지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태가 지난 후에 2년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는 2년 동안, 무려 2년 동안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을 기회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누린 겁니까? 그죠? 사도 바울은 최고의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최고의 복음 전도자. 그의 메시지를 무려 2년이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을 가까이 두고 2년 동안이나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흘려보냈습니다. 안타깝게도. 영혼의 구원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는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대부분. 정보가 부족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왜 그 영혼이 예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이야기를 주변에서 또 여러 상황 속에서 들었던 그 사람이 왜 여전히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보가 부족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을 미루기 때문입니다. 결심하지 않아요. 결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벨릭스의 문제는 복음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알았지만 미뤘어요. 듣고도 미루고, 찔림을 받아도 미루고, 두려워해도 미루고, 깨달아도 미루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은 완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깰 수가 없을 정도로 단단해집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떨립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불편합니다. 처음에는 죄가 보여요. 그런데 그 순간에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덜 떨리게 되고요. 더 무뎌지게 되고요.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집니다. 들었던 얘기 또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정말 복음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신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총 외에는 십자가에서 주신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구속 외에는 나에게 참된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고 그 주님만을 붙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문제는 그 순간에 그 은혜의 순간을 붙드느냐 아니면 흘려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벨릭스 말씀드린 것처럼 흘려보냈습니다. 편리한 때를 기다렸어요. 편리한 때. 그러나 그런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죠. 지금.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 회개도 믿음도 순종도 절대 미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혀 올 때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벨릭스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2년 동안 감금 상태로, 구금 상태로 둡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억울한 시간이고 낭비되는 시간 같고 멈춰선 시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을 기억나게 합니다. 바로 요셉이죠. 요셉에게도 그 2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2년 버려진 시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향하여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때를 향하여 준비하여 가는 시간이 바로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바울,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그에게 주셨죠. 그러므로 가이사랴에서 2년 멈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 안에 있는 시간이 바로 가이사랴에서의 2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에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불려질 만큼 탁월한 목회자 한 분이 계세요. 캔맨 몰간이라는 분입니다. 정말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탁월한 설교자이신데, 이분이 이 시기를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2년은 단지 지연된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의 종을 쉬게 하시고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바울은 억울하게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기다림의 시간도 의미가 있습니다.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벨리스처럼 은혜를 미루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바울처럼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벨릭스,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억울한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자기 안전보다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전하게 힘썼던 사람이죠. 또 한 사람은 벨릭스입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했고요. 두려워했습니다.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끝내 결단을 미루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처럼 증언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벨릭스처럼 미루는 사람이 될 것인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뭇머뭇거리는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벨릭스의 길이 아니라 바울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가운데에 아직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저는 칼빈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고백에 동참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따라 한번 해보시죠.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신앙고백이라고 하면 라틴어는 크레도라는 말입니다. 크레는 심정. 도는 도네이션, 드린다는 거죠. 신앙고백은 뭡니까? 심장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고백이에요. 존 칼빈이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중에 드릴게요, 우리가. 형편봐서 기회 좋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즉시, 그리고 신속하게. 그럼 우리가 항상 예배는 사도신경으로 우리는 신앙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고백 하실 때 여러분의 심장을 꺼내드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고 두 마음을 버리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또 벨릭스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도 교훈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신속하게 결정하고 결단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주님 이 결정 앞에서 주저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결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생명의 주님을 붙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우리 주님께 홀로 드리오며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